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씀 안에 보면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31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안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서 넣을 만큼 남의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악덕 주인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악덕 주인 같은 사람들에게 야곱과 같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는 악덕 주인이 아니라 참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외삼촌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외삼촌 라반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만 알면 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라고 자신을 변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안에 보면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먼저 착한 사람인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아가서 친절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서 혹시 신앙이 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경우 불신자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보게 될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사람이 별로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데 사람이 별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지만 사람이 별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거나, 둘째는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은 사람도 좋고 믿음도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면서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다면 내 믿음이 정말 열정적이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내 믿음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정말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나무 중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 중에 다른 하나는 좌우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나무가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절대 따로 국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충성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라반에게, 물론 라반이 마음에 안 들지만 충성스럽게 라반과 그의 소유를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 향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사기꾼 같은 라반도 자신의 축복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바로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불신자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